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 일을 모두 마친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아 마지막 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 전체 24장 중에서 23장과 24장의 말씀을 가리켜서 여호수아의 고별설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여호수아 24장의 중심 주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 신앙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대표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았는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왜 이 땅이 세겜이 특별한 장소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란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 아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35장을 보게 되면 이제 야곱이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떠났던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형 에서와 화해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형하고 화해를 이룬 야곱에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때 야곱은 그냥 곧장 베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식솔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 신상을 섬기던 모든 장신과 폐물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귀걸이부터 해서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던 우상 숭배의 흔적을 다 가져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식구들과 야곱의 그 노비들과 그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의 그 어떤 그 흔적들을 다 가져왔을 때 그 야곱은 옷도 바꾸고 의복을 바꾸고 입으라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져온 이 이방 신상들과 어떤 장신구들 이런 것들을 야곱이 세겜 땅에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고 그렇게 베델로 갔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제일 먼저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된 것을 하나님 앞에 서약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기 전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우상 숭배의 흔적을 모두 결별하고 파묻어 단절하는 그 장소로 세겜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사랑의 장소이자 과거에 잘못된 그 모든 삶을 단절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처럼 세겜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야곱에게 지나온 과거의 그 모든 우상 숭배적인 삶을 단절하는 그런 삶의 장소로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편과 저편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을 두고 이쪽은 하나님을 택하는 자리요, 이쪽은 옛날 과거의 삶이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 온 그런 삶의 연장의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24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 강이 쪽이라고 하는
이곳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다른 신을 섬기던 장소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아모리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던 장소였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자신의 사명을 끝마치면서 강저편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따라 살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 강을 건너게 되겠는데 강을 건너 이쪽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 것인지 그것을 오늘 결정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겜 회의, 세겜 총회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지만 그 내면에는 강저편의 삶, 즉 과거 이방신을 섬기던 시절에 대한 신앙적 성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촉구한 강저편의 삶에 대한 성찰은 다시는 과거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그 히브리 사람들의 역사적 반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핫비루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요. 핫비루라고 하는 것은 떠돌아다니는 사람, 나그네들, 정처 없이 다니는 떠내기들을 핫비루라고 합니다. 천한 사람, 땅의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의 총칭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 속에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나그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왜 이들이 히브리라고 하는 명칭을 받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왔고 또 가나안에서 나일강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갔다가 이집트에서 다시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 유랑을 거쳐서 드디어 다시 또 가나안으로 하는 끊임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그 사실에서 이 사람들이 히브리인이라 하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은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되었는데 여기에 하나 의미를 또 덧붙이게 되면 유대교 랍비들은 이 히브리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에다가 강 이쪽에서 강 저쪽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더 덧붙여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본문에서 강 저쪽의 삶을 회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선택하는 것과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총회를 열고 지나온 삶을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하게 한 것은 우리 인간의 삶이 인간의 의지만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지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광야를 유랑하게 하셨습니다. 가로막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솟아난 것을 경험한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불가항력의 상황 속에서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총회를 열고 지나온 삶을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요단강 건너편 약속의 땅으로 이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강 이편과 저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강 저편에서 우상을 섬기고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삶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저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다 끝이 나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이 결단 속에 담겨져 있는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은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살펴보게 된다면 십계명의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 이 계명들은 1계명, 2계명, 3계명은 하나님에 대해 규정한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희 곁에 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어떤 형상으로도 나를 위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합니다만 고대 사회에서 신을 섬기려면 그 신이 무엇인지 정체를 알아야 섬길 것 아니겠습니까? 신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 눈에 보여야 그 신을 향해서 절도 하고 예배도 하고 섬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도 형상으로도 표현해서 안 된다, 만들어서도 안 된다, 드러내서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절할 대상이 없습니다. 예배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고 십계명은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계명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어릴 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이역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렇게 개그 소재로 우스갯소리로 만드는 그런 일들도 많았고요. 또 예를 들면 뭐 전도관에 갔더니 하면서 뭐 돈 달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돈 주머니 돌리더라 이런 노래도 있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이 신앙을 폄하하고 우습게 여기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일정 부분 좀 비웃음도 당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함자를 함부로 못 부르는 것이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을 좀 더 이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의 맥락 속에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아무렇게나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뜻보다도 더 깊은 차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형상을 만들 수도 없고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이름을 지어서 부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이런 십계명을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을 우리 상상 속에서 만들어 놓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절대불변의 현실 속에서 피조물이 창조주를 어떠한 모습으로도 만들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다는. 그래서 형상금지에 대한 이 계명은 우리가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철저한 한계,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절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명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형상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요.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디다 허공에다 대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로 상을 만들고 큰 푸른 나무 아래서 하늘의 일을 성신을 보고 끊임없이 어떤 보이는 대상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제단을 쌓고 나서 이것이 바로 너희를 이끌고 온 해방의 하나님 야훼다, 여호와다. 여기에 절을 하고 여기에 예배해라. 이렇게. 이러한 아론에 비해서 모세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생각이나 상상 속에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을 고수하는 그 입장을 바꾸지 않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은 어떤 식으로도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어떤 식으로든 그것이 비록 만들어진 형상이라고 할지라도 대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숭배의 대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래야 거기에다가 예배할 수 있고. 그래서 아론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분, 상상할 수도 없는 분, 이 유일하신 분을 위해서 선택된 이스라엘이여, 이러한 분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아론은 우상을 만들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아론은 단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단지 상징적으로 대신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국 우상 숭배를 근절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최종적인 결론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결단하기를 촉구했던 그 삶의 핵심은 우리의 삶에서, 이스라엘의 삶에서 우상을 뿌리 뽑는 것, 우상 뿌리 뽑기가 바로 그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희도 신처럼 되리라, 너희도 신처럼 되리라 하는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우리 인간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근본적으로 우상 숭배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시시대에는 흙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이 있었고, 과학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그런 어떤 흙이나 나무나 혹은 주물로 만든 그런 상이 아니라 국가와 이데올로기와 그리고 부와 권력, 명예, 이런 추상적인 우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인간이, 현대적 오늘날의 우리 인간이 우상 숭배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의 의미는 우리 인간 자신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것, 우리 인간 자신이 결코 가질 수 없는 그것, 내 능력 밖에 있는 그것, 예를 들어서 지능이나 능력이나 명예, 부,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것이다. 그것을 동경하고 숭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으면 진정한 자기 자신을 완성할 수 없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진정한 자기의 온전한 모습을 만들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무엇을 최고의 목표로 두고 살아갑니까? 우리 앞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입니까? 재물과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우상이란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의 표상입니다.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거대한 바벨탑을 쌓아놓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 숭배다. 성경은 그 우상 숭배의 결과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결국 그것은 죽음과 파멸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은 영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과 평화와 진리,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화 이야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지난 여름에 터널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하정우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을 했는데요. 터널을 이제 지나가던 이 주인공이 차를 몰고 이제 지나가는데 갑자기 터널이 붕괴돼서 거기에 매몰돼서 갇혀버립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핸드폰이 있으니까 이 핸드폰으로 바깥에 이제 이거 묻혀 있다고, 나 여기 터널 지나가다가 터널이 붕괴돼서 깔리게 됐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고 바깥에 교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 대책반이 이 터널 붕괴된 이 현장에 와서 안에 이제 사람이 하나 매몰되어 있는 것을 알고 땅을 파서 구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첩첩산중 깊은 산골에 만들어진 터널이어서 여기서부터 파고 들어가서는 구조할 수가 없고, 정확하게 이 사람이 매몰된 그 위치를 찾아서 위에서 석유 시추공 뚫듯이 위에서 구멍을 뽁 뚫어서 그렇게 사람을 이제 구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에게 붕괴될 당시에 그 장면을 잘 연상을 시키니까 환풍기가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그거를 세리게 보니까 몇 개 정도 지났을 때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설계 도면을 가져와서 1개, 2개, 3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여기다 하고 구멍을 팠는데 이 시공회사가 부실공사를 합니다. 환풍 1개를 빼먹습니다. 그러니까 파고 내려가는 그 자리가 엉뚱한 자리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의 생존 가능한 골든타임이 지나가 버립니다. 이 터널 옆에는 제2터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터널이 붕괴되는 바람에 이 발파 작업을 하면 땅이 흔들리니까 구조 작업을 못 하니까 이것도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제 큰일 났습니다. 시추공을 새로 팔 수도 없고 생존 가능 시간은 지나버렸고, 근데 이 터널, 제2터널 공사는 중단이 되어서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되었고, 근데 이 구조 작업을 하다가 구조대가 다치는, 죽게 되는 그런 인명피해도 생깁니다. 이 당국자와 건설회사와 여론은 이제 죽었다, 안에 사람 살할 가망성이 없으니 이 제2터널 공사를 다시 시작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주인공의 아내는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그 가능성 앞에서 이제 터널 구조 작업을 중단하라고 하는 곳에 서명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한 사람의 생명보다 이 경제적인 손실이 더 시급하게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인공이 핸드폰 배터리는 다 나갔는데 FM 라디오만 수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의 아내가 울면서 라디오 방송국으로 갑니다. 여보, 지금 내가 제2터널 공사 재개하는 그 공사에 내가 사인하고 왔어요. 그런데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이제 더 이상 구조 작업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 당신이 살아있어서 이 방송을 듣는다면 아내로서 정말 미안해요. 여러분, 자기 남편이 죽는데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야 하는 이 물질 만능에 꺼져가는 작은 생명, 한 사람의 생명 가치보다는 수십억의 경제적인 가치가 더 소중한 이런
우상숭배의 시대에 우리는 내몰려서 제2의 피해자의 아내처럼 아내가 되어서 미안해요라고 방송할 수밖에 없는, 그 주인공은 FM 라디오를 통해서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도 모른 채 그 방송을 듣습니다. 아내가 미안해요 하는 말 속에. 오늘날 우상숭배는 뭐냐? 세월호 사건을 보면 우리는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는 그런 우리 사회 아니었는가? 세월호는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우리 사회의 거대한 타이타닉호와 같았다. 이 타이타닉이 출항할 때에 이 어마어마한 초호화 여객선이 이 얼음에 부딪혀서 침몰할 것이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월호, 거의 항공모함처럼 거대했던 세월호가 설마 바다에 태풍이 불어도 겉모습으로 보면 가라앉을 것 같지 않던 이 세월호가 가라앉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누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경제적 이익에만 집착하여 거대한 바벨탑을 쌓아갔던 우리들은 구조를 마구 변경합니다. 사람이 생명이 안전한지 이런 것보다 돈만 많이 벌면 최고예요. 설계 변경을 하고 심지어는 배 밑바닥에 물을 채워서 풍랑이 일 때 배의 균형을 잡아주게 되는 생명과도 같은 그 평형수를 다 빼버리고 그 무게만큼 화물을 싣고 가다가 침몰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보다 경제적 이익을 더 최우선으로 하면서 살아온 우리 사회가 가라앉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우상숭배적인 삶을 버리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유랑하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했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강 이편을 가야 할지 강 저편으로 가야 할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모든 것이 평탄한 삶을 보장받는 것 결코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에게 시련이 오지 않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생기지 않는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도 광야를 40년이나 유랑해야 되는데 그 유랑하는 동안 먹을 것이 부족했고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요단강 앞에 도착한 그 이스라엘이 깨달은 것은 그러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단 한 번도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셔서 그들의 발걸음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결국 구원하셨고 생명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강 이편에 서서 지나온 40년의 그 광야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교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면, 그렇게 고백이 되면 감사하십시오. 요단강 저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버려야 할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겜이란 과거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요단강 저쪽이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잘못된 과거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세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에게 잘못된 과거가 있다면 이 세겜에 그것을 단절해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겜에 모여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택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